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을 펴시고 전체인데요. 이 3장이 1절부터 32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바로 끝나진 않고 그래서 1절만 대표로 이렇게 함께 봉독했는데요. 2007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소속의 크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12,457km의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5리터 페트병으로 836만 개, 846만 개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앞바다가 순식간에 검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패류 그리고 철새까지 주변의 거의 모든 생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고 또한 태안과 인근 지역을 넘어서 서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외신들이 보도하기론 초기 방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나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예측들이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고 후에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말리포와 신도리 앞바다 푸른 해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서 굴과 고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후 5년에서 6년이 지나자 잔존 유류 농도 일상에도 보시면 우리가 전혀 기름기가 없을 것 같지만 땅속에 기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낮아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이 잔존 유류 농도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7년이 지나자 바다새와 대형 바다 동물까지 태안 앞바다로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정부는 이 사고 10년이 지난 2017년 12월에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태안 앞바다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놀랄 만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기름 덩어리를 제거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태 초기에 이 독성이 강한 기름 덩어리들을 사람들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 태안 앞바다의 회복에는 정말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때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기름띠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띠가 태안 앞바다를 완전히 뒤덮었다고 말입니다. 연인원 212만 명,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8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3분의 2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헌신함을 통해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아주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기름 유출 사고 극복 과정이 담긴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있습니다. 한 22만 건에 달하는 이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환경 재앙이 민관이 협동해서 극복해낸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갔고 그 이루어간 기록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한 사람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조국을 향한 관심과 부담감을 통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런 축복들,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하고 자재들을 받고 또
여러 장비들과 또 왕의 조서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동족들과 제사장들 또 귀족들 그들을 설득하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3장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누구의 자손 또 어디를 다스리는 자 또 어떤 일을 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이름만 75명 그리고 이들의 직업을 한 1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헌신해서 성벽을 완성했다 이러면 편할 것을 이름도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기 기록된 75명, 75명 가지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겠죠. 그렇게 여기에 있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활약상을 이어갔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3장 전체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간을 45개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성문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세상 말로 하면 육체의 노동은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첫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주변과 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성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 양문, 이 양문은 양쪽에 문이 달린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양문이 무엇이냐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오가는 문. 제사에 필요한 제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양이었기 때문에 이 제물들을 오가는 그런 문을 양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고 32절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것이 양문을 치장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이 양문으로 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의 제사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성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홍수가 그친 뒤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깨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가 모든 것이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라는 목적, 이 성벽 건축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 자체만을 보면 이 양들이 드나드는 재물들이 드나드는 문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문이었을 것이고 성벽을 어떻게 쌓느냐, 어떤 두께로 어떤 높이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을 텐데 그다지 목적 자체만을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 그 희생제물,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75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는 1장 1절을 제외하면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느헤미야가 언급되고 있긴 한데 그는 아수북의 아들로 느헤미야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공로를 자신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이며 격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과 격려는 무엇을 낳게 될까요? 칭찬받고 격려받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전체를 보면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 힘써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누가 힘써 이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 자, 그러면 이 언급된 75명 가운데 바룩만 힘써서 헌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마저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헌신했기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시면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자, 이 한 부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유추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 성벽 재건 공사 가운데 가장 난 공사 구간이 아니었는가. 큰 안반이 있어서 그 안반을 빼내는데 힘들었든지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성이 있기에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이 물기를 끄는 그런 공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려운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의 문과 연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그 일을 바룩이 앞장섰기에 그 바룩을 힘써 중수하였다고, 헌신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 성벽 재건과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함을 통해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 뒤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격려를 받은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계속 반복해서 이 일들을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자신이 교사로서 섬기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경험했다고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칭찬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들,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위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마음 품었기에 하나 되었기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할로에서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다 보면 모두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로 이 12절에서 할로에서의 아들 살룸의 딸들이,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 성전 공사에 여성들이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다수의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남자에 비해서 힘이 부족하기에, 또한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 기술이 없었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공사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또 남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의 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원했고 그들의 요청은 인정되어서 이들은 여성들로서는 유일하게 이 성벽 재건에 직접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고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했기에 이 사명을 이루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75명의 사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었기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드고아의 평민들은 이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자, 드고아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하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나 백성들이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느헤미야에서 다른 곳에서도 보면 이들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협력,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 감당한 사람들만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력,
이것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협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일로, 또 직장의 일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연로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 교회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함께 직접 앞장서지 않았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자신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몰라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직접 일하는 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직접 땀 흘리며 일했던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기타 여러 협력들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나이 많아 연로함으로 함께하지, 이런 뒤에서 돕는 것조차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함께했을까요? 기도로. 기도로. 또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함께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학생부 수련회 때에도 직접 섬겨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외에도 물질로 뒤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으셨고, 또한 함께 교사들을 격려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도왔기에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앞에서 헌신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뒤에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돕는 그 모두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뒤에 반드시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부터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새 힘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돕는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며 매주 더 좋은 교회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함을 통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앞에서 일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돕는 손길 모두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과 또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허락하신 주님 주신 사명,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사명 감당해 나가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돕는 손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손들의 노력과 헌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직접 앞에서 일하는 눈에 띄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노고들이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앞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며 뒤에서 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날마다 행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매주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사명 이루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